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베드로, 주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 최북단에 위치한 풍요로운 도시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황제를 기리기 위해 정비한 도시입니다. 얼마나 잘 정비했는지 총독들이 유대 지역의 행정수도로 정하고 주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주로 이방인이 살았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뉴욕 같은 국제도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뜬금없이 이곳에 가신 걸까요? 갈릴리에서 좀 더 사역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이 사역의 전환을 놓고 하나님께 여쭈고 생각하기 위해 멀리 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민의 시간을 갖는데 하루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러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권력과 싸우는 것을 보니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잘은 몰라도 아무튼 선지자인 것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우호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평가에 우쭐할 만한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세간의 평가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그렇게 말 많던 제자들이 일제히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과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종 나누면서 나름대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린 거면 어쩌지? 틀려서 선생님께 혼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에 이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며 주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제자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원래 이름이 시몬인 소위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부터 다시 한번. 원래 이름이 시몬인 소위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냥 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지금도 많은 성도가 이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별명답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축복 선언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대로 그는 훗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연구한 대부분 학자는 바로 이 고백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쾌락을 상징하는 판의 신전과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황제의 신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두 대상을 전부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복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권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